9편 시편은 제가 제목을 굉장히 크게 바꾼 것 같아요. 이 9편 시편도 어려운 시예요. 어려운 시이고, 우리가 참 시편 안으로 들어가면 절절들이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 절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쉽지 않은 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시편을 땅 때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그냥 애가만이 아니라 엄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구나. 그 시편에서 이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애가 하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힘든 하소연을 하는데 여기에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엄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게 될까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 시편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시편에서 알파벳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벳 시가.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알파벳 따라서 쫙쫙 이렇게 배열해 가고 있습니다. 9편은 히브리어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해서 카프로 마쳐요. 코프로 마치는 게 아니라 카프로 마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리고 10편이 9편의 카프를 이어서 라메드로 시작을 하고 몇 개의 알파벳이 빠지지만 마지막에 4개의 자음인 코프와 레쉬와 쉰과 타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레이기 교수님은 여기에다 맴과 짜디를 추가해서 그 BHS에 보면 맴과 짜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벳 시편으로서 완성도를 더 높였습니다. 70인경에서는 9편 시편이 한 편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번에 제가 착안한 게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착안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공부는 다 암기고 막 이렇게 복사 문화니까 이렇게 막 빼오려고 하니까 내 독창적 아이디어가 없죠. 왜 독창적 아이디어가 없죠? 관을 안 하니까. 본문을 그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에서는 어떤 주제를 주면 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그 주제를 빙빙 돌아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저는 공병대 출신이어가지고 불도저 가지고 무조건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보아야 뭔가 새 것을, 내가 새 것을 찾아야 어떤 환희를 느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찾았으니까 막 갈 거 아니에요. 이 두 시편에는 가난한 자들이 다 등장하네요. 가난한 자들이. 목회는 가난한 자를 위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이제 우리가 듣는 게 목회자 이야기인데, 가난한 자가 처음으로 다 등장해요. 고난받는 자 여러 번 나오죠. 9편과 10편에서. 가난한 자, 에브ion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억울한 자가 등장하는데 다크.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마 압제당하는 자. 그 다음에 약한 자, 헬레카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 누가 등장하죠? 고아가 등장해요. 야토미.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시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기도 가운데 우리 교인들 아픈 자들을 다 데려가면 내 목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부자 교인 왔다고 환영 안 하고, 그죠? 갑자기 막 공기도 안 시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차별을 하지 않겠죠. 그런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악인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웠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고 하는 악선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두 시편 속에 얼마나 지독한 언어가 나오냐 하면 저주가 나와요. 기만, 폭언, 욕설, 악담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데 온몸에 도끼가 있어서 눈만 딱 마주쳐도 힘이 쫙 빠져버리는 이런 독한 인간들이에요. 그 시인은 악인들의 실천적 무신론을 대항해서 실천적 유신론을 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9편과 10편에서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이시고 또한 왕이셔요. 그리고 시온에 거한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주권이 열방에, 온 열방에 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처럼. 그런데 주님의 주권은 뭐죠? 모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4절에서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오래전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가련하고 가난하고 도움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 세상의 심판주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말씀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바로 9편, 10편의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뭐였죠?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간다. 눈먼 자가 본다. 마지막이 뭐예요? 눌린 자들이 이렇게 해방된다. 우리가 얼마나 눌리면서 살아요. 목회자들이 설교에 눌리고 우리의 눌림.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은 정말 영성적 사역 같아요. 그 성령이 타치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만 전했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심령에 딱 전달해 주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내 눈에 눈물이 핑 돌고 그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고 내가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는, 이걸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서는 막스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체계의 변혁으로 가져가 버렸는데, 아이디어는 좋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니까. 근데 해방신학자들 가운데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창락 교수님은 한신대 신학 교수님이었는데, 김창락 교수님은 총신대 바로 밑에 남성 아파트에 사셔요. 그래서 김창락 교수님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저는 자유주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신학은 신정통이에요. 기껏 가봤자. 그런데 정말 철저한 무신론적 자유주의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수주의 신학이 교회 성장에만 드라이브를 걸 때 그분들은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을 돌보려고 했고, 지금은 지분을 너무 많이 갖게 되었죠. 시편, 9편과 10편이 이 민중의 소리들, 소외자들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또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사회적인 샬롬을 이루어가는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신학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 먼저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시인이 뭘 하냐 하면 구편 시편이 애가여서 그냥 슬프기만 하고 아픈 이런 속사정을 토로하는 줄 알았는데, 이 시인은 magnalia Dei,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구원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대속적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으로 완성하신 구속의 위대한 신비를 지금 시인이 미리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편 8절인데 정말 구약의 컨텍스트에서만 보다 보면 구약이 밋밋해져요. 그 영적인 돌파가 안 만들어지고 시야가 좁아져요. 너무 주의식 백그라운드에서 사니까. 근데 신약으로 연결하면 뭐가 펑 터지는 것 같은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나이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클리셰이 같고 어느 이 시인 저 시인 다 말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아레오바가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이 말씀이 아레오바고 컨텍스트로 넘어가면, 와,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시구나.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꼽는 거예요. 시편 9편 8절에 그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다. 아우토스 크리네이 텐 오이쿠메넨 엔 디카이오 수네. 이게 정확하게 아레오바고에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크리네인 텐 오이쿠메넨 엔 디카이오 수네. 오이쿠메넨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계잖아요. 여기에서 에큐메니칼이 나왔잖아요. 그 세계가 그냥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종족과 언어가 살고 있는 오이쿠메네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에서 다루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이제는 바울이니까 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 백마탄 자가,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인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심판하다는 단어예요. 심판하다. 그 심판으로 하면 히브리어는 샤파트인데 여기서 쇼페트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크리노는 여러 곳에서 샤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뜻이 있지만, 시편 9편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심리하시고 의견을 피력하시고 판결까지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면 뭐가 생기죠?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강제력과 구속력이. 그 강제력은 공의롭고 정직한 심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 8편에는 두 개의 핵심 단어가 있죠. 공의와 정직. 공의와 정직. 디카요 슈네와 유스 테스가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온 제국 안에 공의로운 정직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목을 했던 것이 시편 9편 13절에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킨 주여, 이것이 예수님에게 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은 죽음의 문 앞에 섰습니다. 문. 퓨론 투 사나투까지 갔는데 죽음의 문까지 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죽음의 문 안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시인은 문 앞까지 내려갔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은 퓨레, 음부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이. 왜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지옥의 문은 당연히 사망의 문이죠. 사망의 문과 문이 뭐예요? 문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주석 작업을 해야겠죠. 성경에서 문은 어떤 문들이 있습니까? 성문도 있고 성전문도 있고 감옥문도 있고. 그러니까 문은 제유법이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음부의 문은 무엇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되겠죠. 그죠? 음부의 성이 되고 감옥이고. 그러니까 그 감옥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문이 열리면 지옥 권세가 다 나오겠죠. 죽음의 사자가 다 나오게 되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구나. 누가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선언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에 예수님께서 옥에 갔다 오셨다는 이 구절이 또 새로운 차원을 갖겠죠. 그 본문은 추후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지극히 시편적인 건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큰 음성이 났고 세상 나라가, 이방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됐습니다. 그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은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시편의 전망은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는데 신약이 있으니까 이방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시편 9편만 10편만 설교하고 그 지평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에게는 선교도 없고 복음화도 없는데, 이제는 온 열방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사모하는 자리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주석가의 작업은 아니지만 설교자의 작업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는, 왕이라는 단어가 왕노릇하다는 단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절의 말씀은 그 입에 저주가 있었다.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였다.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가 헬라어로 아라가 나오고, 시편의 포악, 비크리아가 로마서의 악독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7절의 저주와 포악이 로마서에는 저주와 악독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같은 단어가. 그런데 이건 시그문드 모빈켈의 초기 관점이에요. 시편의 악인이 누구냐? 시편의 악인이 누구냐? 모빈켈은 시편의 악인은
주술사였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도 발람 같은 주술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주술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우리 조선 시대 그 궁궐 드라마에는 늘 주술사가 등장하죠. 그 장희빈이 주술사 통해서 인현왕후 칵 이렇게 찌르면 갑자기 허리를 못 쓰게 되고, 다리를 찌르면은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고. 주술의 힘은 있나요, 없나요? 그 주술 힘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어떤 우주에 있는 이 힘을 이 악령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게 충만하대요. 로마서에는 충만하다가 가득하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4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이십니다. 고아와 압지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로 오니까 시편이 그동안 우리가 기독론적 관점에서 많이 보았는데, 또 야고보는 실천가잖아요. 그럼 이 시편 의미가 우리 목회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 시편에서 보면 주님은 외로운 자가 의지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야고보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고아가 헬라어로 오르파노스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불가타에서 오르파노가 나왔고, 여기에서 영어 orphan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공동체는 고아와 과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전쟁이 많았으니까 이들을 돌보는 것. 그 시편에서 돕다는 이 단어가 보에세오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단어가 도우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언어에 너무나 친숙하다 보니까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한국말로 너무나 오랫동안 친숙해지니까 이 새로운 맛이 사라졌는데, 이 원어를 통해서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면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주님은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7, 8, 9, 10 한 4편을 했는데, 그죠? 잠깐 질문 또 코멘트 한마디 하고 11, 1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질문이 네. 시편 8편의 그 5절이에요. 네.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어가 좀 더 많은 쓰유셨나이다.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까지 네. 이제 쭉 확장이 되고, 관주가 되고 그런 역사인데, 그런데 이제 8편 전체의 맥락을 보면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과 또 다윗과 교회로 이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것을 그리스도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맛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고 야훼일 수 있고 천사일 수 있는데 어쨌든 기간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퀄리티적으로 조금 낮은 거라든지 이것이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누구도 그렇게 적용을 안 했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초대교회에서 이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히브리어인데 하나님도 되고 천사도 되고 또 잠깐 동안도 되고 조금도 되고 그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트로덕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신약도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그 둘의 관계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2장은 그 그리스도께서 낳고 낮은 우리와 동등됨을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를 잠시 동안 천사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천사보다 잠깐 못한 거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극히 내추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점에만 육신을 입었으니까 이미. 네. 존재의 레벨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스에서도 사람이 낮아졌다, 지극히 낮아졌다 스스로.